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13일 주일 고대 안암병원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6장 찬양함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지금부터 찬양하면서 경험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때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내려 주옵소서. 용감한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과 신약성경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148쪽 3장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무리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20쪽 말씀 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또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구약의 화목제와 신약의 십자가 의미, 구약의 화목제와 신약의 십자가의 서로 연관관계인데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늘 같이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성경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구약은 이랬는데 신약은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신약에 나타나 있는 많은 내용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잘 융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볼 때는 성경 읽을 때 늘 그냥 우리가 너무 어렵고 옛날 그 제사의식이 많이 담겨 있는지라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냥 뛰어넘을 때가 많은 그런 성경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경홀히 여기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물이나 소제나 번제에 대한 얘기들이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희생제물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제일 먼저 큰 그림으로 머릿속에 담고 계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무엇을 드리려거든 화목제 제물로 예물로 드리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화목제라는 것은 영어 성경책에 보는 거 peace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정말 이런 것 자체대로 화목을 위한 그런 offering 제물이다. 그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 역시 번제와 소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친교, 영적인 그런 교류의 기쁨을 누리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자원하는 그런 제사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희생, 화목제의 제물, 제물을 예물로 드린다. 이 내용이 히브리어 말로는 제바우 셀라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바우란 죽이다라는 동사, 이 자바우에서 파생된 말이래요. 그러니까 70인역의 번역대로 말을 한다면 구원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가 인간의 그 구원을 완전하게 보장해주는 제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되게 주로 나를 그 구원의 은총 속에 속하게 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할 때 이 화목제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 제사 제도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다면은 구원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 소원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영혼의 구원도 해당되겠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정말 간절히 해결받기를 원할 때 아니면 내가 지금 병들어 있을 때 이 병이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치유되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것도 구원 안에 포함되는 그 영역이거든요. 정말 그 간절한 그 치료에 대한 바람을 하나님께 아릴 때 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은 사사기 20장 26절에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지금
블레셋 군대들의 지금 포위망에 쌓여 있어. 지금 전쟁의 일촉즉발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뜻이겠죠. 그래서 그때 금식을 다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 제사의 법은 화목제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구원제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그 소원은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자발하는 마음으로 자원적으로 아뢰는 것을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특별히 수컷이나 암컷이나 1절에 보니까 수컷이나 암컷이 특별히 화목제물은 무엇보다도 생축, 과축들의 이 성별이나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이 흠만 없다면 흠인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어떤 제한 조건도 전혀 없이 드려지는 그 사실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목제 이 사상에 나타난 바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정말 흠도 점도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이 정말 지금 화목제 예물의 수컷이나 소의 암컷과 같이 희생 제물로 당신 아들을 바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피 흘리는 그 상황 없이 피 공로를 의지하는 자, 그리하는 사람들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따질 것 없이 누구라도 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이때 화목제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허명하셨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앞에 가려졌던 허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주로 1대1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화목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한편 우리가 이 화목 제물로는 이제 2장에 보면은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나 양이나 가축들 염소가 드려졌는데 번제에서는 비둘기도 허용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비둘기는 제외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는 제사장과 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헌제한 사람들이 함께 그 제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마치 잔치를 벌이는 듯한 그러한 화목제의 그 피로연 같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좋은 쉽게 요새 얘기하면은 그런 교류하는 시간들이 있었나 봐요.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런데 특성상 이 비둘기는 공동 음식용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체에서 먹기에는 그 고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둘기는 제외되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것으로 화목제의 경우 제물을 올릴 때 암놈이든 순놈이든 이 구별은 없지만 모든 제물의 특징은 공통점은 뭐냐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 뭐 다리를 전대든지 어디 상처가 났다든지 날개 아니면 어디 어깨나 이런 데가 뼈가 부러졌다든지 뭐 제 가축이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제사 제물이 흠 없어야 했다라는 것은 구속사의 의미상 구약 시대의 모든 희생 제물은 장차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전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 외에 우리와 똑같이 그런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로 이제 예수님이 이 구약 시대에 화목 제물처럼 우리 대신으로 드려지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앞에 그런 것을 드릴지니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지상 임재 처소인 성막으로 끌고 나와서 그래서 바치라.
재물을 그렇게 바쳐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일장의 그 화목제 예물의 그 지금 상징성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주나라의 정치가 중에서 태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태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강태공은 명심보감에서 이르기를 어떻게 적어놨냐면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화목이 성공과 행복의 가장 베이직한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프랑스 같은 그런 프랑스의 윤리학자의 몽테뉴도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화목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은 비참하다. 라고 얘기하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중국이나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화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없으면 불행과 실패 그리고 비참한 속에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 속의 의미를 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뭡니까? 바로 절대자 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아 방패 역할을 딱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 죄를 읽고 우리한테 오시려면 오시죠. 근데 죄가 있으면 우리 인간의 진면목과 맞부닥쳐서 대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짓고 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등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 원수된 것을 제약된 것을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소멸하시고 결국 제약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물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이후로 그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언급하기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시키셨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레위기에 기록된 세 번째 제사인 이 화목제 희생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잘 예표하고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쉐렘이라고 얘기하는데 본래적 의미는 뭐냐? 보상한다, 보답으로 보답한다는 것에서 발생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 샤람이라는 의근은 정신이 육체가 또한 재산이 안전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원래 레위기 3장 1절에서의 이 화목의 뜻은 배상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채무자가 빚을 다 갚고 빚이 있는 것을 빚을 갚고 채권자와 평화로운 상태를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돈을 제가 어디서 어느 집에서 한 2천만 원을 빌렸어. 갚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지금 돈 빌린 그 사람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 관계에 놓여 있겠습니까? 저는 돈을 빌려와 놓고는 값을 치르지 못하고 환원을 못하니까 노심초사하죠. 그 사람은 채권자는 얘기를 해서 내 돈 빌려갖고 내 돈 왜 안 갚냐라는 식으로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긴장 관계가 막 형성되어 있어서 이런 데서는 우리가 화목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늘 보이지 않고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죄가 들어와 있으면 이 빚이 청산이 안 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화 그런데 채무자가 나중에 빚을 다 갚고
채권자와 평화로운 피스 그러한 한 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또한 손해를 입힌 사람이 손해를 배상하며 원래대로 회복해서 쌍방이 다시 친밀하게 된 평화로운 상태, 이것을 이제 쉐렘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화목제는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돼 버렸잖아요. 손상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보응이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다시 온 상태로 복원시켰다라는 것으로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의가 이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그때부터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화목제의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죄라는 것이 딱 자리 잡고 장벽은 베를린 장벽처럼 딱 그게 가로막혀 있어서 동에서 서로 올라가지도 서에서 동으로 넘어오지도 못하는 옛날 그런 냉전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렇게 베를린 장벽처럼 죄라는 게 딱 장벽이 쳐져 있어서 저 냉전의 관계가 되풀이 돼갖고 오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화목제를 제사를 지내고 그 암소나 수소나 그 제물을 죽이고 피 흘리게 해서 그 나머지 제물 중에 그거를 불태우고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이 베를린 장벽이 사라지고 동서 동독과 서독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화목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그런데 이 화목 제사를 지내는데 없어서 안 될 것이 동물을 희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희생은 제바흐라 그러더라도 죽이다, 도살하라는 뜻의 자바흐에서 발생된 것이로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이 희생제물,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제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로운 그런 공의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그래서 반드시 소나 양 그리고 염소를 죽여요. 피를 흘려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게 있고 돈으로 보상하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피를 흘려서 그 가축을 대신 죽여서 그 가축이 죽는 모습이 마치 내 죄가 죽는 것처럼 죽여버려야 돼요. 그 피가 흘리는 것이 살상되게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그 값어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제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향기로 냄새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모든 대가를 그 가축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것이 드려지면 반드시 하나님 그에 대한 보상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 삶도 없으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시는 게 된 것이죠.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데 차마 우리를 죽이지는 못하시고 당신 아들 특별히 구약에는 동물의 희생의 피를 그래서 흘리게 하는 그 희생을 치르도록 해주셨다. 그런데 이 제물은 아무 동물이나 그런 것이 희생 제물이 아니고 그 조건을 제가 첫 전개부터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흠 없는 것이 드려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레위 1장의 번제는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렸대. 근데 화목제는 오늘 저기 3절 4절에 보니까는 기름 붙은 부분 그리고 콩팥 부위만을 태워서 드렸고 나머지 이제 고기는 일단 제단에 다 올린대.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 싶으면 다시 거두어서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드린 사람이
주로 가족과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성막뜰에서 같이 함께 공동체가 다 먹었다는. 저는 이 내용을 저희들이 우리 집안이 유교 집안이거든요. 제가 35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집안의 유교적인 그 제사 절차를 옆에서 보고 듣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너무나 실감이 나는 거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유교적인 제사 방법,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다 제사 지냈잖아요. 조상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제사를 지낸 것이 우리나라의 그것은 전통법이에요. 예식이고 의식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서 보면은 준비하는 음식을 장만하는 걸 다 고이 좋은 것들 주로 비싸고 값나는 아주 흠없는 거 정말 뭐 상처 없고 제일 배도 제일 큰 거 사과나 이런 음식이나 생선 그 다음에 고기 약산적 이런 거 할 때도 제일 좋은 부위를 사가지고 그렇게 허승들여가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다 제사를 그래서 이제 조상 귀신들이 와서 먹도록 그리고 우리 자손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빌고 그랬단 말이죠. 그 끝나면 그거 다 거두어드려가지고 온 참석했던 친인척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즐거운 식사하는 거예요. 그 하는 제사의식하고 이제 거의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이런 여기서 구약의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죄는 다 사여지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 그때부터 이제 화평, 친교, 좋은 그런 관계들이 릴레이션십이 막 이루어진다라는 그 의미의 제사라는 거죠. 특별히 화목제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뜻이 있어. 그래서 감사제라고도 그렇게 부른대요. 그리고 이제 간구와 또 자기 마음속에 소원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간구와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치는 그 서원하는 마음의 뜻이 있대요. 그래서 감사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서원제다. 이 화목제를 감사제, 서원제라는 의미로도 같이 통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 자신의 그 사랑을 표시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건 전부 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자원제 또는 기뻐서 드린다고 해서 낙원제, 즐거울 낙자, 기쁠 낙자로서 낙원제다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 하나님과 화목된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 방법이 바로 그 통로가 1번이 바로 이 화목 자기 기쁨으로 갖추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불태우고 기름비 있는 부분들 세우고 하나님 그 관계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화제라고 해서 냄새를 한강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하는 마음 품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하는 친교를 강조하는 의미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비로소 다른 제사보다 그렇게 엄격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징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하고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이제 성도들 같은 우리 성도들 일반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인간관계도 아주 즐겁고 거룩한 교제를 표징하는 제사 제도였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이와 비슷한 것이 이제 성만찬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화목제의 정신과 이 목적이 신약시대에는 십자가로 다 성취되었고 지금도 십자가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과 화목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주님께서 내어놓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그렇게 대변할 정도로 대신할 정도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자손들이 다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죽이라고 내놓는 제물로 내놓으라면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들을 하시는 정도면 그만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 그는 우리를 위하여 다 자신을 버렸다. 자신을 버리서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고 우리가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그 헌신, 희생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그 뒤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화합, 그 다음에 뭐 휴전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기에서 말하는 화목은 그 뜻이 아니고 좀 더 발전적으로 더 나아가는 뜻으로 강한 기쁨, 행복, 이 번영 그 뜻이 담겨져 있다. 근데 화목을 하게 되면 한번 상상을 우리가 해보십시다. 가족 간에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늘 다투고 싸우고 있는 관계, 그 집안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는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 그런 뉘앙스나 그런 어떤 분위기 그것이 유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번영이라는 거, 번창한다는 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근원이 베이직한 게 그런 게 없는데 그 부분에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생산적인 그런 열매가 맺혀지겠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도 말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는 일종의 어찌 보면 잔치야 잔치. 페스티벌식으로 막 즐거운 잔치가 벌어요. 구약 성도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얻었겠나 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서로 그러고 나눠서 먹으면서 잔치를 나누는 축제의 분위기 그 기쁨을 가진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자녀가 되어서 속죄의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 얻은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이 기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묘하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화목이 있어야지 강한 기쁨이 있고 그래야지 행복이 따라오고 그 뒤로 이 번영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뜻을 담고 있죠. 여러분 사랑하고 서로 절교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그런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 안에는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이 절대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 삼아 다 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념과 그 다음에 형통함은 더 따라오지 못한다는 제일 기본 베이직이 기초가 화목하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화평을 누리며 그리고 즐거워하라는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은 뭐냐? 이제 니네들이 기쁘고 즐겁지? 너네들만 기쁘고 즐거울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 일들을 주체하는 니네들이 당사자가 되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것을 맡겨주신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함께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덧입혀 주셨는데 우리만 이거를 만끽하고 지낼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니네들이 역할들을 임무들을 다 하라 하고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어찌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화목을 이루는 거 이후에 오는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화목의 이 앞장서서 직분을 가진 자로서 이 대사의 역할들을 담당해야 될 사람이구나 하고 저 자신한테도 적용하고 또 그렇게 차이점이 뭔가를 제가 또 깨닫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 좋지 못한 그 관계 속의 단절함, 그 안에서 오는 삭막함,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이 없고 교류가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냉랭함, 참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정말 하나님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화목의 그 직책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도록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화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병들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등 돌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의 비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열쇠를 우리가 열고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 주시는 알지 못하는 그 열매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우리 스스로가 차단하고 그 문을 열고 키를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저희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그 행복과 즐거움을 기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을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그 일들을 실천적으로 주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화목을 위해서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열매와 그다음 행복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이 그리고 번영이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케 하신 당신의 아들이 이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또 약속까지 해주셔서 우리는 이 화해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할 직분자로 우리가 이 일들 대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이웃하고 화해하는 길이고 이 세상을 평화의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화목제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이 서로 어우러지는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촉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8장 278. 늘은 메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접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약의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길을 터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열어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의 그 하나님 징표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번영을 이루는 주 예수 안에서의 이 특권을 저희들만 누리고 말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이 화목을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 선포하며 그래서 같이 화목의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큰 하나님 아버지와 번영을 하나님 이루어 갈 수 있는 특권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저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무엇보다도 화목하는 그 직책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그 근거대로 살아가겠나라고 결의하고 있사오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와 축원하옵나이다. 아멘.